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각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복된 얼굴들을 또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보고 또 그렇게 예배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예배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3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감격 속에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시고 내게 베푸신 놀란 은혜를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형편은 다르오나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은 있지만 온전히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주의 종들 모두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그 예배를 하나님 흠량하여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부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번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품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보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시간 김영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니 저희들은 참 행복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너무나 큰 고통과 불안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고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없음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환난의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택하신 백성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과 그 섭리하심을 저희들이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만천하에 드러난 신천지 이단의 그 실체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 갇혀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그 택하신 자녀들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기다리시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사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기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도 또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루빨리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며
회복하여 주시사 우리 언젠가 빠른 시일 내에 다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후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평범한 일상들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대언하시겠사오니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얻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한 삶과 구별된 삶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살아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들 또한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소식 몇 가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힘든 시기를 다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그렇게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월삭 새벽 기도회 그 새벽에 꼭 참석해 주시고 그렇게 예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하기는 우리 다음 주가 4월 첫 주인데 또 계약을 정부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다음 주쯤에는 우리 중직자들이, 그리고 4월 둘째 주일인 부활주일에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온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 지키면 또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아가서 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7절까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림 사슴 같을지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역자들이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또 함께 모여 찬양할 그날도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가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1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 아가는 곧 노래 중에 노래, 제일 좋은 노래, 뭐 이런 뜻이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 아가서는 읽을 때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되고 나의 연애 편지, 내 이야기로 들어야 합니다. 남의 연애 편지 보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이 손이 오그라듭니다. 남의 편지를 읽으면 너무너무 유치하게 느껴지는데 그 사랑 편지, 연애 편지가 나를 향하여 보내진 편지라고 하면요, 이거는 손이 오그라드는 게 아니고 가슴이 막 저리 오고 막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이 아가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나를 향한 나의 이야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처럼 듣는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이 아가서 읽으면서 한 번씩 막 뭉클할 때, 좀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뭉클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가서가 어떻게 정경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성경 안에도 19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아가서입니다. 적나라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서 정경이 될 수 있었는가?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언제 주로 읽는가 하면 유월절 때 읽습니다. 유월절에 이들이 구원받은 감격을 누리는 유월절에 이 아가서를 읽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 사랑 이야기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가서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란 글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뭐가요? 하나님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아가서는 정경으로, 또 이 아가서는 유월절에 그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로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고, 이 아가서를 나를 향한 사랑 이야기로 들을 때는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아가서의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나님과 내 사랑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스토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썼던 이 노래 중에 노래인데, 이 한 여인,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과의 연애 편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남자가 한마디 하고 또 여자가 한마디 하고 왔다 갔다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누군가? 이 술람미가 그 사람 이름이다 라고도 합니다만은요,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걸 봐서는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떤 동네 이름 같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은 수넴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여자가 이디오피아에서 왔던 여자일 것이다.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술람미 여인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스토리 내용 속에서 보자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조그마한 포도원에 있는 소장농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범하게 왕의 모습으로 찾아가지 않은 이 왕이, 이 솔로몬이 그 여인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 여인도 이 솔로몬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 여인은 누가 봐도 사랑받을 자격 조건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얼굴도 검었어요. 그 오빠들에게도 구박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왕이었던 솔로몬이 찾아가서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버린 것입니다. 마치 신데렐라 이야기 같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저 천민이었던 한 여인을 사랑한 사랑의 러브스토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특별히 시집가지 않은 이 처녀분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누군가가 백마탄 왕자가 내게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야말로 그 백마탄 왕자가, 왕이신 그분이 오늘 천하디천한 보잘것없는 가족들에게도 천대받는 이
술람미 여인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남의 이야기면 그러겠지만 나의 이야기인 순간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남의 이야기면 부러운 이야기지만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누가 말하고 있는가? 그 왕이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너 지금 앉아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계절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일어나 함께 뭘 할 것인가, 몇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일어나 함께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너 일어나 함께 가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는 이 말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뭘요?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을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야기.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뭐요? 꽃이 피고 새는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요? 겨울도 지났습니다. 비도 그쳤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핍니다.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이다. 일어나라. 가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천하디천한 존재 같았는데 누가요? 그 임금이 와가지고 일어나 가자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자. 나의 잔치집으로 가자. 나의 궁궐로 가자. 너무너무 가치 없던, 스스로가 생각할 때 자존감도 낮게 있던 이 술람미 여인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 그런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우리를 어떤 물건을 값을 매길 때에 10,000원짜리, 제가 1,000원짜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알고 계신 대로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예수짜리라고 해요. 예수짜리. 예수 주고 우리 샀다는 거죠. 예수 주지 않고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고 우리를 샀느냐? 예수 주고 나 너 샀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독생자를 너에게 주고 내가 너 샀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거 아끼겠냐? 네가 원수 되었을 때에, 네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죽음으로 내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확증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꽃이 피는 계절에 새가 노래할 때가 이런 이때에 우리의 확신은 뭐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인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초대 아닙니까? 임금의 초대 아닙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앉아있지 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라. 네가 있어야 될 자리로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왕의 요청이, 왕의 초대가 오늘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기에.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아시고 찾아오셨고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말과 이 술람미라는 말,
여러분 좀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솔로몬, 술람미. 이스라엘에는 자음만, 모음을 따로 찍지 않고, 그래서 술람미, 솔로몬 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나라 말로도 시읒, 리을, 미음 똑같이 있죠. 시읒, 리을, 미음 똑같습니다. 술람미와 솔로몬의 원래 이 어근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샬롬, 이 평화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솔로몬이고, 그게 여성형이 되면 술람미가 된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솔로몬이 쓰고 있지만 이 솔로몬이 쓰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인 것입니다. 그렇게도 되는 것입니다. 문학적으로 하나님과 이 솔로몬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술람미를 대입해서 하나님과 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솔로몬은 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렇게 날 찾아와 주셨다, 내 이름을 알아주셨다.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잡한 이 자기의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바세바를 통해서 다윗이 얻었던 이 솔로몬, 출신 성분이 어찌 보면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한다 하시니 여디디아라고, 자기를 솔로몬이라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도 솔로몬인 거예요. 그리고는 사랑 이야기 속에 이 술람미를 대입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로 이 모든 일들을 이게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의 생각 속에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이게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이게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에 누구 이름을 넣는가 하면 자기 이름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그 대입해서 넣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땡땡땡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땡땡땡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윤찬인데 따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윤찬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윤찬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확인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 봄이 된 이때에, 꽃이 피는 이때에 내 안에 이 사랑 확인돼야죠.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어땠고 이거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내 자격 조건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그래서 만물이 소생하는 이때에 여러분 원하기는요, 이 성도들도 올 수 있는 분들은 차를 타고 수송못을 거쳐 오늘 주일도 한번 교회 한번 왔다 가세요. 와서 차 타고 쑥 가서 구경이라도 하고 가세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지나가면서 교회 한번 오셔야 돼요. 그냥 아무 데도 가지 나오시는 거 다 나오시나, 출근하실 때, 퇴근하실 때 스쳐 지나가 보세요. 한번 그렇게 하십시오. 꽃이 피는 이때에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게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과할 정도로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힘든 상황 속에도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여전히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고등학교 때쯤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요, 막 겁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 눈을 보면 겁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눈이 아주 매섭다, 딱 꼬라보면 무섭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생각해요, 그런 줄 알았어요.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봤을 땐 난 괜찮은데 남들은 자꾸 내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격이 이 얼굴이 좀 그런가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 가서요, 어느 날 이 당번병이 된 거예요. 그 대대장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제 표정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대대장 그 당번병 비서를 삼은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왜 제가 당번병 되었습니까? 하니까 찬양할 때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랬대요. 난 이해가 안 됐어요. 난 내 표정이 늘 무섭다라고 생각했거든.
내 눈은 날카롭다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분이 저를 향하여서 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뽑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었어.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요, 그게 처음 들었던 제 외모에 대한 평가였거든. 아, 표정이 너무 좋더라, 찬양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좋은 줄 알았어요.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네가 제일 예쁘다,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난 네가 제일 예쁘다. 세상에 아무리 막 이쁜 사람이 있지만 저는 누가 제일 이쁠까요? 세뇌시키듯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는 누가 제일 이뻐요? 이정숙이 제일 이쁘다 해야 돼요. 아닌 건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 말을 안 붙였어야 되는데 이뻐야 합니다. 그거면 되죠. 그가 어떤 모습 상관없고 그 하나님이 날 제일 사랑하신다. 난 네가 제일 이쁘다. 못났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네가 제일 좋다. 쥐 눈의 안경이죠. 쥐 눈의 안경.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안경을 써보십시오. 저한테 줘가지고 도수 안 맞으면 못 쓰죠. 나에게는 네가 제일 이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 술람미 여인을 아이고 임금이 돼가지고 무슨 저런 여자를 사랑하냐. 임금 솔로몬의 입장에서 술람미 여인이 제일 이뻐요. 제일 이쁜데 어쩌란 말이에요. 뭐 저런 못생긴 여자 내한테 제일 이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야기하시네. 난 네가 제일 이쁘다. 난 네가 제일 이쁘다. 왜 이쁜데요? 무슨 이유가 필요해? 내가 이쁜데 그냥. 하나님 왜 나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자격 조건이 있어가지고 사랑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자격 조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이름도 그렇게 붙여주시면서 솔로몬, 여디디야, 그리고는 거기다가 술람미. 난 널 사랑할 수밖에 없어. 짝대기를 꺼가면서 봐라. 시읒, 리을, 미음, 니하고 내하고는 천생연분이다. 예전에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이름 가지고 이렇게 숫자 해가지고 붙여가지고는 몇 프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뭔가는 내가 이 사람과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만나야 하고 내가 결혼해야 될 대상자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의 이름 중에 이정숙, 이 정숙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정숙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붙였던 이름은 뭔가 하면 뭐죠? 정숙이라고 붙여요. 정숙이. 당신은 나의 정숙이. 나를 맑게 걸러주는 정숙이. 내가 붙이고 싶은데 뭐. 왜? 사랑할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이름 붙여주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나는 네가 좋다. 네 검은 게 제일 좋다. 네 오똑하지 않은 코가 제일 이쁘다. 쌍꺼풀 없는 네 눈이 제일 이쁘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 제일 이쁘다. 오늘 이 아가서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솔로몬 자기 자신의 이야기.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생각해보니 그 여인과 내 사랑과 딱 맞아떨어져.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가서의 모든 구절에서 말하는 자는 오로지 사랑이다. 누군가가 자신이 읽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읽는 게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십시오. 반면에 사랑하고 있지 않은 누군가는 이 사랑의 노래를 아무리 듣고 읽어도 헛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 아가서를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지 않으면 100번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서 이걸 읽으면요, 이건 감동 자체예요. 감동 자체. 이거만한 복음적인 성경이 없어요. 이거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게 없단 말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요.
주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다 깨닫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읽어보면 성경의 구절절 말씀이 다 나를 향한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십자가예요. 하나님 언제 나 사랑했습니까?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 아니냐? 십자가 내가 찾아온 것 아니냐? 왕인 내가 이 땅에 찾아온 것 아니냐?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냐? 평민의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았네. 그리고 사랑해 주신 것이죠. 이 봄철에 우리 온 성도가 일어나서 함께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육체가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다. 비록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얼굴이 시커멓게 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알아야 합니다. 이거 아는 것부터입니다. 신앙은 이거 아는 것부터. 그러면 제일 빨리 이해되는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또 따라 해봅시다. 일어나 함께 사랑의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확인했다면, 그분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일어나 함께 가고, 일어나 함께 하고, 이제는요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 여러분, 오늘 성경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게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My darling, my beautiful, my beautiful one. 나의 사랑, 나의 darling, 막 호칭이 그런 거예요. My darling, honey. 우리나라에는 자기야, my beautiful one. 갖다 붙일 수 있는 이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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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함께 하고 싶은 것이죠. 제가 그 신혼 초기였죠. 명절이 되면 이제 고향에 가잖아요. 가면 제 아내가 며느리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 빨리 잠깐 나와봐라. 빨리. 누구? 제 아내를 불러내는 거예요. 왜 불러낼까요? 1번 다른 일 시키려고, 2번 좀 쉬게 하려고. 몇 번일까요? 2번이죠. 좀 더 이야기하면 좀 더 같이 있고 싶어서 잠깐 불러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불러내가지고는 쫙 밖으로 둘이 돌다가 좀 쉬게 하고는 들어가게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일어나. 가자. 잠깐 나와봐라. 13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My darling, my beautiful one.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4절에 뭐래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어떻게 하래요?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낭떠러지에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고 싶다. 네 소리를 듣고 싶다.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 교회 이 공동체 예배가 못 드려진 지 시간이 꽤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보고 싶다라는 마음. 보고 싶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 이야기를 또 자주 하게 됩니다만요, 제가 언제 한번 이 폐 수술을 하면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제가 제 아내 보고 이야기했어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누가 보고 싶냐 그래요. 그때 당시 제가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으니 청년들이 보고 싶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 밤에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가르치던 청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다. 마치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죠. 어떻게 있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왜 하필 거기에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낭떠러지에 있는 상황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숨어있는 은밀한 곳에 있는,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거기에 있는 그를 향하여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해라. 네 소리를 듣게 해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이 가장 보고 싶고 듣고 싶어 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게 들으실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 소리를 주님 들으시면서 네 목소리는 부드럽구나,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세상 노래에도 보면요,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듣고 있어도 듣고 싶고. 뭐 맞죠?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고, 듣고 있는데도 더 듣고 싶고. 이게 사랑하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의 사랑, 이제 어떻게 해요? 확인했다면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뭡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는데 만나지 말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목사님, 누구와 결혼하면 돼요? 물으면 여러분 누구하고 결혼하면 됩니까? 헤어지기 싫으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됩니다. 저 사람하고 만났는데 헤어지기가 싫어. 그럼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결혼해야 돼. 모두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헤어지기 싫으면 결혼해야 된다. 방법이 없죠. 헤어지기 싫으면 어떻게? 같이 살아야지. 같이 살려면 어떻게? 결혼해야지.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거 원하는 거예요. 너 나랑 결혼하자. 난 너하고 헤어지는 게 제일 싫다. 헤어지는 게 싫다. 그 연애할 때 어떻게 해요? 먼저 가라. 같이 돌아서자. 아이, 먼저 가라. 가면 어떻게? 저까지만 바래줄게. 바래주면 이쪽에서 또 바래줄게. 이게 웃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헤어지자 말자 다시 전화통을 붙들고, 우리 또 언제 만날까? 헤어지면서 다음 만날 걸 약속하시죠. 어떤 구실이든지 한 번 더 만나려고 하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교제가 있는가? 주님, 그만 우리 결혼합시다 라고 할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주님, 우리 결혼합시다고. 주님이 우리 보고, 야, 너캉 내캉 그만 결혼해보자.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그 비둘기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라. 혼자 있지 말고 나와라. 나는 네가 제일 사랑스럽고 나는 너를 떠나기 싫은데 우리 같이 살자. 그것 아닙니까?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이 있죠. 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다 은둔형 외톨이에요. 다 집에서 뭐 가능하면 나가지 말라 하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고, 저희 교육자들도 한 번씩 해가지고 뭐 밥을 먹으면요, 어제도 그렇게 했는데 한 명은 여기 앉고 한 명은 저기 앉고, 다 어쨌든 붙어 있으면 안 된다니까. 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다 홀로예요. 홀로. 누군가가 옆에 오면 괜히 피합니다. 엘리베이터에 2명 탈 것 같으면요, 한 명만 올라가고 한 명은 안 탑니다. 그렇긴 한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유프라카치아라는 그런 식물이 있다지 않습니까? 이 식물은 누군가가 손을 대면 시들시들 죽어버린, 그래가지고 이 식물을 키우다가 많이 실패를 했대요. 아니, 손 대니까 죽으니까 아이고 손 안 대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식물의 특징은요, 한번 손대면 죽는데 자꾸 가서 손대주고
만져주면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과 같죠. 아, 나 뭐 싫어요 왔는데도 에이 찾아가서 만져주고 안아주면 점점 살아나기 시작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홀로 있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사랑한다, 만나자, 밥 같이 먹자. 그러니까요 점점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자? 너랑 나랑 교제하자. 그럼 만나야지. 그냥 만나서 이야기해야지. 네 얼굴 한번 보자. 그 아름다운 얼굴 보고 싶다. 보고 싶어도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그래서 사랑하면 우리 어떻게 하고 싶어요? 확 깨물고 싶죠. 깨물고 싶다는 게 뭐예요? 확 그냥 확 깨물고 싶다는 거는 이게 완전히 막 내 속에 넣고 싶다는 말, 뭐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만져주고 만져주니까 이뻐져요. 사랑한다 이야기하니까요 그 은밀한 것에 숨어있던 그 비둘기였는데 이뻐지기 시작해요. 사랑한다 이야기해주면요 모든 사람들 막 얼굴이 막 살아납니다. 아, 저보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 요즘 목사님 많이 피곤해요. 그러면 이야기, 목사님 요즘 너무 좋아 보여요.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아, 내가 정말 좋은가? 더 좋아집니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교제에 두려움이 있던 자가 교제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것이 싫었던 자가요 자꾸 이렇게 네 목소리 좀 듣자 하니까요 막 좋아지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있습니까?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교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 뒤가 뭐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그에게 너 괴롭냐? 내 얼굴 봐라. 너 힘드냐? 평화의 주님 바라봐라. 그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낭떠러지에서 세파 가운데 시달려 있느냐? 위로의 주님 바라봐라. 나와라, 나봐라, 내 만나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프냐? 주님의 얼굴 봐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봐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봐라. 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낭떠러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내 비둘기야, 네 목소리 좀 듣자. 네 얼굴 좀 보자. 지금 이 시간 교회에서 모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1대 100, 1대 300, 1대 1000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의 얼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름답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몇 가지 노래를 가사를 적어왔는데요. 이것도 이 세상 노래인데 가사를 들으면 하나님과 대입해서 들으면 너무 막 와닿는 거예요. 가사가 이래요. 나만을 바라보던 너의 까만 눈, 향기로운 숨을 담은 너의 코, 사랑해 사랑해. 내게 속삭이던 그 입술을 난,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모두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널 느낄 수 있죠. 이 가사가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서에 대입한 가사로 들어보면요,
은혜가 돼. 나만 바라보던 너의 까만 눈, 향기로운 숨을 담은 너의 코, 사랑해, 사랑해. 내게 속삭이던 그 입술을 난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난 널 느낄 수 있지만, 갑자기 막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막 이 가사를 그렇게 받으니까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가지고 한 것, 그것보다 100배, 1000배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에요. 혼자 숨어가지고 자기 오빠들 다 자기 싫어해가지고 막 일만 시키고, 땡볕에 그 여동생 보내가지고는 그 포도원에서 실컷 고생만 시켰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이 술람미 여인을 그 왕이 사랑해준 이야기, 어메이징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 이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소리를 듣고 싶다, 네 얼굴을 내게 보여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통하여 여러분의 얼굴을 주님과 만나서, 주님의 얼굴 봐라, 너 내 얼굴 봐라, 내 눈 봐라, 내 눈 봐, 내 눈 속에 누가 있냐, 내 눈 봐라. 제 딸 이야기도 예전에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 지하에서 이제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지하에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는 설교 준비를 한다고 저쪽 방에서 있으면요,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제 딸이 막 두드리면서 아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제가 있다는 존재에 대한 믿음 확실합니다. 아빠는 여기 있다는 거 알아요. 그 아빠가 내 아빠란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제 딸아이가요, 문을 두드리면서 아빠 하는 거예요. 아빠 설교 준비한다,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도 아빠 두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아빠 설교 준비한다잖아. 여보 뭐하냐, 얘 자꾸 좀 붙들어라, 설교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있었죠. 그런데 가은이는 또 아빠, 왜? 나는 아빠 사랑하는데 아빠는 문 닫아놓고 나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그게 너무 감동이 아직까지 기억하죠. 나는 아빠 사랑하는데, 아빠가 있다는 거 믿어요. 아빠가 있다는 거, 아빠가 이 문만 열면 있다는 거 믿어요. 이 아빠가 내 아빠라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난 보고 싶다는 거죠. 나 아빠 보고 싶은데, 나 아빠 사랑하는데. 설교가 대수예요. 그죠? 덮어놓고 나왔죠. 아빠인 걸 믿고 있고, 내가 네 아빠인 거 모르냐?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가서 꼭 안아주죠. 그래, 나도 너 사랑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 있다는 것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성경 말씀도 아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또 우리에게 문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 문 두드리는 우리는 뭐라고? 나 하나님 계시다는 거 믿으니까 가만히 계시라고. 나 하나님 믿는다고. 나 요즘 뭐 이렇지만 나 하나님 믿는다고. 아니, 너네게 기도해라. 내하고 이야기 좀 하자. 뭐 있을 때 내한테 찾지 말고 그냥 대화하자, 이야기하자, 교제하자. 나는 딴 거 말고 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은 거야. 왜 왔어? 무슨 일 때문에 왔어? 아니, 그냥 목소리 들으려고. 어떤 일로 왔어요? 너 그냥 얼굴 보려고. 그게 다예요. 그게 다.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일어나 함께 여우를 잡고 돌아와야 합니다. 일어나 함께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여우를 잡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다시 15절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여우는 뭐 하는 놈이냐? 포도원을 허는 여우래요. 어떤 여우냐? 작은 여우래요. 이 작은 여우가 열매 맺을 때쯤에 이 꽃이 바짝 핀 이때 여우가 뭘 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포도원을 헐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뭔가? 일어나서 함께 해야 될 일이, 우리를 위하여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여우 잡아라. 이거 누구를 위하여 잡아야 되는가?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은 흔히 이제 이 포도원을
어디에 비유하는가 하면 연애터지 않습니까? 연애터.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이 늘 만나가지고 만나는 연애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가 어디예요? 이 교회입니다. 여기가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그 포도원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작은 여우가 있어요. 큰 여우도 아니에요. 작은 여우가. 조그마한 것이 뭘 방해하는가 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기 시작하는 게 이 여우가, 이건 다른 누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스스로에게 있는 작은 여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 여우 잡아라.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을 잡아라. 그거 없애라. 어떨 때는요, 우리의 일상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교제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뭐 스마트폰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작은 여우예요. 여우.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더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어떨 때는요, 하나님과 내 사이를 방해하는 여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좀 덤덤해졌다면, 만남이 띄엄띄엄해진다면,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 가지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해석의 끝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코로나를 인하여서 작은 여우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계속 성경 보세요.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라. 어떻게 해요? 일어나 함께 여우 잡고 이 밤 되기 전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이 신랑과의 잔치에 참여해야 돼. 우리를 위하여 여우를 잡고 우리 가운데 자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생각 잡고, 죄책감 잡고, 죄 잡고, 우리의 깨어진 일그러진 자존감 잡고 우리를 위하여 잡아라. 하나님과 내 사이를 위해서 잡아라.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없애라. 사랑하는 자여 돌아와라. 언제? 날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 삶을 파헤치고 내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 참아야 합니다. 수많은 걱정들이 우리를요 하나님께 데리고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인터넷에 글을 하나 봤는데요,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한번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용은 참 맞는 내용 같아요. 누구는 이게 성철 스님이 썼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던데 한번 들어보세요. 걱정을 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안 아프면 걱정. 내가 지금 아프냐 안 아프냐 가지고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그렇다면 만약 아프다면 두 가지 걱정만 해라. 두 가지 생각만 하라는 거죠. 아픈 사람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안 낫는 병이라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안 낫는 병이라면 이게 죽을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죽을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라면 걱정하지 마라. 죽는 병이라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는 병이라면 두 가지. 무슨 걱정? 천국 갈 건가 지옥 갈 건가. 그죠? 천국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지옥 갈 것 같으면, 이 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옥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갈 것 같으면 걱정할 필요. 이게 아프냐 안 아프냐, 낫는 병이냐 안 낫는 병이냐, 죽는 병이냐 안 죽는 병. 마지막 우리의 질문은 천국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지옥 갈 것 같으면 그 사람 회개해야죠. 돌이켜야 되죠. 밤 되기 전에, 끝나기 전에 돌이켜야 되죠.
지옥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이 사람은 진짜 걱정해야 될 사람이야. 다른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해지기 전에, 그림자 사라지기 전에 내가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것인가 걱정해야 돼. 바꿔 이야기하면 나는 준비가 되었는가? 돌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신랑께 갈 준비가 되었는가? 신랑이 두 팔 벌려 있을 그때, 신랑이 올 그때 잔치 자리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는가? 마태복음 25장 5절 6절에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자고 있을 그때에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걱정하면 안 됩니다. 이때에 주님 맞으러 뛰쳐나갈 준비된 신부, 이 술람미인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과의 늘 교제 안에 있으니까. 주님과 내 사이를 허는 이 여우를 잡으니까 주님 오심 앞에 두 팔 벌리고 뛰쳐나가는 거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요, 얼마나 감격 속에 맞으러 나가겠어요. 우리가 준비한 사람은요 할렐루야 뛰쳐나갈 거예요. 뭐 그리 걱정이냐? 천국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천국 가지 않고 지옥 갈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돌이켜 회개해야 될 것이고, 빨리 준비되었다면 보라 신랑이로단 말이요,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일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기 전에,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날이 저물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소리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꽃이 피는 이 새로운 계절에 일어나서 함께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자격 조건 없으면 너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 그 사랑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해야 합니다. 목소리 들려줘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눈, 코, 입 하나하나까지 주님 나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일어나 여우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주님 어느 순간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그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감격 속에 주님 맞이하는 그런 일어나 함께 가는 술람비인과 같은 그런 준비된 신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날 사랑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격 조건 없고 늘 숨어 있었고 저 바위 틈 낭떠러지에서 은밀한 곳에 있었는데 주님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네 목소리 좀 듣자, 네 얼굴 좀 보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찾고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고 주님과 내 사이를 허는 모든 이 여우들을 잡고 내 속에 있는 근심,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게 돌아와 잔치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주의 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입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주 이름 전파 무한한 복락 주시는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 주께서 심판하 잘했다 칭찬하리니 잘했다 칭찬하리. 이러한 상급 받도록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예,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헌금을 얹어놓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이날 가운데 비록 다 흩어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예배하는 각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가득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어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예물들과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받으시옵소서. 경제가 점점 나빠지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소상공인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기업과 장사하는 분들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되어져서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열심을 다하여 일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온 또 민족들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복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주님 영광과 은혜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 전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현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이방인 되어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으로 갚으시고 피할 길 허락하시고 이길 힘 허락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대구 땅 가운데 주께서 큰 은혜 주셔서 우리가 속히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영광 가운데 서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함께 신랑과 함께 일어나 함께 하나님께 일어나 함께 복된 길 믿음의 길 걸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지막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여 아버지와 신랑과 신부로서 기쁨과 감격 속에 교제하는 삶 살기를 결정한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종들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이민족과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흩어진 자녀들과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온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전 세계의 시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또 한 주간 되시고, 우리 문자 간 것처럼 함께 나누어야 될 내용들 가족 안에서 나누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가정 예배도 그렇게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좋은 한 주간 되십시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다들 감사합니다.